역대하 24장 15절에서 22절까지 봅니다. 역대하 24장 15절에서 22절까지 687면 구약성경 687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5절에서 22절까지 687면 15절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분에게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하세요. 오늘 막힌 벽이 다 무너질지어다. 아멘입니까? 네. 막힌 벽은 누가 허무는 게 내가 허물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믿는 사람은 우리가 신자, 믿는 사람을 믿으신 신자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은 이 세 가지의 아름다운 습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모두가 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안 좋은 습관도 있잖아요. 근데 안 좋은 습관은 무너뜨려야 되고 좋은 습관은 사단이 무너뜨려. 그래서 자꾸 안 무너지도록 세워야 돼. 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가장 좋은 습관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좋은 습관. 첫째는 따라합시다. 기도의 습관. 그러니까 내가 자꾸 기도하고 습관이라면 체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질화가 되어지면 기도가 내 안에 체질화가 되면 하나님은 뭘 주실까요? 선택의 키를 줘요. 기도 안 하면 선택도 없어. 기도할 때 선택의 키를 줘요.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뭘로 견고히 기도를 세워야 될까요? 바로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럼 무시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봐야 돼요. 이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무슨 키를 줄까요? 비전의 키를 주죠. 꿈을 주죠. 네. 말씀 안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아멘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견고하게 내 삶에 선포되려면 그 다음에 내가 뭐가 체질화가 돼야 될까요? 바로 예배의 습관이에요. 예배가 체질화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습관화되면 하나님은 무슨 키를 주죠?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데 이게 안 된다. 그럴 수가 없어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 변화의 키를 줘요. 변화가 되어서요. 여러분, 작은 식물도 심겨지면 변화를 거쳐서 마지막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변화가 열매예요. 우리가 이 세 가지 습관을 다시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죠. 우리도 그 중에 한 군데 들어가죠. 하나가 뭐예요? 신자와 무신론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자죠. 믿는 자. 무신론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우리가 신자가 되는 것을 감사해야 되겠죠. 근데 신자 안에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 안에는 또한 두 부류가 있어요. 순간순간 우리가 섞이기도 하고 우리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그게 뭐냐? 따라서 신앙, 불신앙 둘 중에 하나예요. 왔다 갔다 해요. 신앙은 뭐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거예요. 불신앙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먼저 아뢰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그죠?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일반 은혜 속에서 다 할 수 있지만 불신앙,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 것. 신앙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아름다운, 정말 우리가 오늘 이 하반기 5개월 남았는데 이 5달을 형통이냐 불통이냐,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면, 그 벽을 허물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삶이 불통으로 가득해요. 나와 여러분이 형통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신자와 무신론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신자 안에 들어왔는데 예수 믿고 교회에 왔으면 이제는 우리가 불신앙이 아니라 뭘로 바뀌어야 되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불신앙을 뭐 해야 돼요? 허물러야 돼요. 그리하면 뭐가 된다? 형통의 길 위에 세워진다. 불통이 뭐냐? 왜 막혔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이 요아스 왕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조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스라엘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사무엘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누굴 세워주죠? 사울 왕을 세워서 왕을 되게 해요. 그런데 사울 왕이 교만하고 타락하고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버려. 그래서 두 번째 왕이 누가 되죠? 누가 돼요? 다윗의 아버지? 다윗이 되는 거죠. 아는 건 안다고 대답을 해요. 다윗이 되잖아요, 두 번째 왕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 다음에 그 다음에 왕이 누구예요? 우리가 잠언과 전도서를 함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돼 준 통로 솔로몬이 되는 거죠. 근데 솔로몬도 제약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때까지는, 사울부터 솔로몬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어요. 통일된 나라였어요. 근데 제약으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언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그래서 이름하여 우리가 나라 이름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반역해서 위에 가서 나라를 세운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되고요. 그 여로보암 일대로부터 마지막 19대 19왕이 지나가죠. 그 19대 왕이 기억하죠?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간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죠? 기억 안 나도 기억난다고 좀 표현 좀 해봐요. 한두 번 한 게 아닌데. 그죠? 근데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일대 왕이 됐어요. 그죠? 일대 왕이 됐어요. 미안해요. 북이스라엘은 마지막에 호세아 때 망했어요. 호세아 때 망해. 그리고 밑에 유다가 시드기야로 망해. 자, 이 남유다는 르호보암 1대 왕으로부터 20대 20왕이 지나가죠. 시드기야 때까지. 하여튼 다 망합니다. 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다음에 남유다가 망해요. 자, 오늘 이야기는 그 중간 이야기, 중간. 자, 네 번째 왕, 여러분이 잘 아는 믿음의 사람. 그죠? 암몬과 모압과 마온과 세 개의 나라가 연합하여 포위했을 때 끝났다. 우리는 끝났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금식 기도했던 누구죠?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 네 번째 왕. 네 번째, 남유다의 네 번째 왕. 다섯 번째가 그의 아들 여호람. 여섯 번째가 아하시야. 그다음 일곱 번째가 이 여호람의 아내요 아하시야의 어머니가 되는
이달랴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요걸 두야 돼. 그다음에 8번째 오늘 본문에 나온 누구? 요아스예요. 자, 요걸 놓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하면 불통이 가면 망해버려. 예.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남유다 북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요, 사악한 자는 7일 동안 왕노다 끝난 사람도 있어. 예. 오늘 여러분 이 이달랴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요아스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예? 요아스가 누구의 아들이야? 아시아의 아들이지. 이 아시아의 아들인데 이 요아스가 이달랴 할머니가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달랴는 누구의 딸인가? 누구의 딸 같아요? 자, 북이스라엘에서 시집 왔어. 북이스라엘의 가장 사악한 왕이 누구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붙었던 사람 누구요? 아합 왕이에요. 아합.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 왕과 그의 아내 가장 사악한 왕비 누구죠? 이세벨. 그 두 사람의 딸이 이달랴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아합이 타락한 거죠? 아내 잘못 만난 거예요. 아내가 어디서 왔어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땅 시돈 왕의 딸이에요. 타락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람이라고 하는 사람, 아버지 여호사밧은 정말 형통의 길을 걸었고 다윗의 길을 걸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복의 복을 더했어요. 근데 그의 아들 요람이 정략적 결혼을 해요. 북이스라엘과 늘 동맹관계로 이웃을 같이 함께 부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요람이 누구한테 여러분 장가듭니까? 이달랴한테. 누구의 사위가 돼요? 아합 왕의 사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아합 왕의 사위가 되니까 이달랴가 뭘 가지고 와? 자기 엄마와 함께 섬겼던 바알과 우상들을 다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람이 타락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람은 아버지의 길을 걷지 아니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되는 거죠? 불통, 막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게 제가 성경적인 걸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본문을 이해를 하니까. 자, 우리가 여러분 불신앙은 허물고 뭐의 길로? 형통의 길로. 여러분 뭐가 우리에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뭐가 허물어져야 될까요? 따라서 죄의 벽을. 여러분 우리는 죄의 벽을 허물어야 돼요. 죄의 벽을 허물면 하나님 무슨 길을 보내주신다? 형통의 길로. 이게 여러분 범죄함. 여러분 범죄함을 허물어야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세요. 하나님 빛이시고 우리는 어둠이 되면 빛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4장 18절에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임하니라. 뭐 때문에? 저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 자 여기에 이 요아스 왕이 여러분 7살의 왕이 돼요. 누구 은혜로?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누구죠? 15절에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가 여러분 이제 아하스가 죽고 이달랴가 다윗의 혈통을 다 끊어버려. 왜? 자기가 왕이 되려고 다 끊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아스가 1살짜리 핏덩어리를 하나님의 성전에 숨겨서 6년 동안 키워. 누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러면 여러분 요아스에게 있어서 여호야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보다 더 귀한 생명을 지켜준 자예요. 그리고 이 요아스가 7살 되었을 때 대제사장 이 여호야다가 모든 방백과 군사를 이끌고 마침내 악행을 매물했던 이 여왕 이달랴 여왕을 쳐부수고 죽이고 이 요아스를 왕위에 올려줘요. 7살에. 그리고 여러분 이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은 요아스가 잘했다 안 했다? 너무너무 잘했죠. 대제사장 말씀대로 살았어. 그럴 때는 뭐 했다? 형통이었다 불통이었다? 형통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었어. 어떻게 보면 그 무게와 그 높이와 그 어마어마한 것 앞에서 왕이지만 아마 길을 못 폈을 거예요. 근데 죽었어. 그렇게 밑에 신하들이 부추기는 거잖아요. 부추기니까 여러분, 이전에 할머니가 했던, 아버지가 했던, 혹은 그 할아버지가 했던 타락의 길을 다시 걷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한번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해서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뭐하였다? 듣지 아니했다. 따라합시다. 안 들음이 그게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게 죄라니까. 여러분, 죄가 있으면 다 막혀요. 여러분, 죄는 통용되어져야 돼, 막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예를 들어서 죄를 막 저지르고 막 사고를 치면 어디에다 가두어요? 감옥에다 가두잖아요. 교도소에다. 왜요? 그 죄가 통용되면 안 되니까. 세상에 이러니까 벽으로 막아버려, 못 나오게. 이해가 됩니까? 그 속에서 그 죄악을 깨끗하게 청산하고 회개하고 나면 다시 나와서 새와의 일원으로 함께 하라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함께 동행하고, 즉 죄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선지자를 보내어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 강단에서 수십 번 하나님이 죄와 멀리하라,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어둠을 멀리하면 빛이 그냥 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둠을 여전히 유지하면 빛이 내 안에 역사할 수가 없는 거야. 너는 죄악을 멀리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오늘 요아스가 타락했지만 이사야서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주전 745년 전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나의 자녀야.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야. 근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 나의 양육을 거부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뭘로 양육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내 자식이거늘, 3절에 그러잖아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이 내 백성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도다. 뭐한 나라요? 범죄한 나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범죄의 벽을 허물지 아니하면 절대로 형통이 오지 않아요. 결국 여러분, 가정도 형통하다가 뭐가 들어오면, 죄가 들어오면 가정 쪼개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동체도 마찬가지. 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나를 구별시켜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절 말씀에 6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자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 뭘 말해요? 죄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죄를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주님이 우십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유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뭘 여겨? 만유리 없인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치가 뒤로 가면 그때부터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우면 죄가, 여러분 빛이시니까 하나님은 빛이요, 빛된 그분을 앞세우면 죄가 나에게 근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뭐를 더 사랑하느니라? 어둠을 더 사랑한다. 빛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게 자기들이 사모한다. 메시아에 오시옵소서. 그렇게 난리쳤던 그 백성이 메시아가 왔는데 어둠으로 가득하니까 빛을 반기지 않아.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여러분, 죄의 속성은 드러나는 거요, 숨는 거요, 숨기는 거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와 자식 사이도 자꾸 이게 숨기는 게 많아지면 그 공동체는 무너진 공동체예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누구죠?
숨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제일 행복한 사람. 아멘이세요? 숨길 게 없어야 돼. 숨길 게. 예. 여러분, 내가 가져오진 않았네. 핸드폰, 이게 핸드폰이면요, 우리 혹시라도 핸드폰을 분실하거나 뭐 하거나 해서 누가 요즘은 다 핸드폰으로 다 돈도 보내고 핸드폰이 은행 뭐 이렇게 다 하니까 그다 잠김 이거 있잖아요. 잠김. 예. 비밀번호 하잖아요. 패턴 뭐 이렇게 모양 하잖아요. 뭐 안 하는 것처럼 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아이고 내 모양 가르쳐 주네. 이렇게 하잖아요. 습관이야. 핸드폰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가족, 내 아들이나 내 아내나 다 안다 모른다? 몰라요? 여러분은 서로 몰라요? 그 문제 있는 거야. 우리 집은 서로가 다 알아. 언제든지 서로 가서 열어서부터 하면 돼.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왜 대답을 못해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인격이 아니에요. 공동체 하나라며. 부부는 하나라며. 가족은 하나라며. 이 앞뒤가 왜 달라? 여러분 뭔가 캥깁니까? 왜 그걸 숨겨? 가족 간에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 아내가 아무리 훑어봐야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이 훑어봐도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직한 자유한 자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핸드폰이 그랬는데 핸드폰이 아내의 손에 들어갔어? 여러분이 불안해하지. 비정상적인 거죠. 예? 자녀가 보든 부모가 보든 핸드폰이 뭔 이런 부끄러울 게 있냐고. 그냥 전화 받고 전화하고 하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 이러한 것들이 왜 오픈이 안 되느냐? 죄는 숨는 거다 그 말이에요. 죄는 숨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 뭐 보니까 밑가정들이 서로 오픈 안 하는데 회개하고 오늘부터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치 뭐 숨길 게 뭐 있어요. 핸드폰 가지고. 여러분 오늘 주께서 말씀하세요.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왜 그러냐 하면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뭐 할까 하며 드러날까 하며. 여러분 죄는 드러날까 봐 다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죄가 아직 내 안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죄가 있고는 결코 일이 되질 않아요. 늘 그게 들킬까 봐, 드러날까 봐.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 많이 보잖아요. 어떤 죄를 도피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못해요. 옛날 우리 시대는, 우리 군대 가는 시대는 군대를 탈영한 친구 또 기피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깊이 앉아 탈영한 사람은 지나가는 헌병만 봐도 도망갔어. 근데 아무것도 못해. 그렇게 평생 그래야 막노동으로 살아가는 거야. 살아갈 수가 없어. 왜? 기피했고 탈영했으니까. 범죄는 숨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내 의무를 감당해야 되지. 오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죄의 벽을 허무는 자가 형통의 길 위에 서리라. 그래서 시편 1편을 보면 여러분 암송하잖아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따라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에셀이라는 말은 말이죠, 염려, 근심, 걱정 전혀 없는 행복한 자, 해피한 자를 말해요. 정말 해피한 자는 누구냐? 죄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한 자. 우리는 순간순간 죄는 저지를 수 있지만 주님 앞에 가면 다 해결이 되었어요. 세상에서는 내 죄를 해결할 데가 아무것도 없어.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신 분은 그분이야. 오늘 먼저 죄의 벽을 허무르라. 그래서 여러분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는 자가 복 있는 자고,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이게 형통의 길이야. 형통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왜 망하는 거죠? 불통이니까. 오늘 여러분 머릿속에 딱 담아야 돼요. 주여 내 삶이 형통으로 불통은 사라지게 하옵소서. 죄를 가까이 하는 그 순간 막혀버려요. 여러분 죄가 딱 들어오는 걸 내가 회개치 않고 내버려 두면 그 죄가 담을 딱 만들고, 그때부터 부부 사이도 대화가 되지 않으면 눈을 못 쳐다보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 보지만 여러분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부모를 못 쳐다보잖아요. 우리는 뭐 안 그래요. 어떤 죄를 해결하지 않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가 잘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는 게 정상이죠. 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거울을 주셨잖아.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거울을 주셨으니까 그 죄의 벽이 허물어지지 아니하고는 형통의 길이 임하지 아니하니.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멀리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죄를 멀리하면 빛이 임하시고 성령이 너희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요아스가 여러분 자기의 사부요, 자기의 아버지보다 더 귀한, 아버지는 일찍 죽고 여러분 한 살에 죽었어. 아무것도 도와준 거 없어. 자기는 도망자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그를 6년 동안 양육하고 생명 걸고 양육한 거야. 왜? 아직 내세력이 크기 전에 발각되면 이 사악한 이달랴 여왕이 여러분 모든 군대를 동원하면 다 쑥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 걸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일을 감당하니까 결국 요아스가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죄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바로 세상과 야합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요아스는 타락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역대하 24장 20절을 봅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뭐 시키심에? 감동시키심에.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있는 벽이 있어요. 죄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따라서 회개치 않는, 여러분 회개치 않는 이 벽을 허물러야 여러분이 형통의 길로 임합니다. 누구에게나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감동으로 뭘 줘요? 회개의 기회를 줘요. 깨닫는 자가 제일 복이 있어요. 그런데 왜 회개가 안 되죠? 교만하면 회개가 안 돼요. 자기 잘난 줄 알아요. 교만하면 회개의 문은 열리지 않아요.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야다가 죽고 타락의 길을 걷는 이 요아스에게 다들 알았어요. 야, 이 요아스 왕, 8번째 왕 남유 요아스 왕이 이제는 그 여호야다의 그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네. 청년의 시대잖아요. 7살의 왕이 됐다가 이제 대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그 사람의 눈빛과 그 사람의 무게와 그 사람의 은혜 안에 눌려서 아무것도 못한 것처럼 눌려있던 이 왕이 주위에서 부추기니까 당신의 나라입니다, 당신이 왕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막 부추기니까 교만이 하늘을 찔러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럴 때 다른 선지자든 다른 믿음의 사람 혹은 다른 제사장들이 아무도 말 못하고 있을 때 여호야다의 아들 이 스가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뭐 하심에? 감동시키심에 성신이 임하고, 우리로 말하면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렇게 말하면 나 죽어, 바로 죽음이야. 알아요. 그렇죠? 왕의 자존심을 끌고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그죠? 그렇게 했어요. 하나. 근데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요. 더 완악해지죠. 요아스와 방백들이 21절 무리가 함께 깨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왕이 인정한 거죠. 그를 여호와의 어디에서? 하나님의 전뜰 안에서 여러분 대제사장을 돌로 쳐 죽였더라. 얼마나 인간이 완악한 줄 알아요? 얼마나 여러분. 자, 여호야다 자기의 생부보다도, 자기 생부는 본 적도 없어. 죽었으니까. 나를 숨기고 나를 키워주고 나를 왕위까지 올려준 여호야다. 사적으로는요, 이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 왕의 고모부야. 그럼 어떻게 보면 돼요? 자, 이 여호람이 누구의 사위라고 그랬죠? 아합의 사위라고 그랬잖아요. 아합의 사위야. 그리고 그 밑에 아하시아와, 그 다음에 이 여호야다의 아내가 되는 바로 딸이 누구냐? 바로 이 여호람의 딸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요? 이 이달랴에게는 뭐죠? 사위야, 사위. 여호야다가 권력에 물 들어버리니까 사위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아스에게는 고모부야. 영적으로는 대제사장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락하니까 눈에 비는 게 없다니 말이에요. 회개의 기회를 줘서.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 오늘 스가랴는 이 사람의 아들이고 요아스 왕에게는
고종사촌 형이야. 그러면 개인적인 떠나서 영적으로는 뭐요? 대제사장이야. 왕도 그 앞에서는 취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는 대제사장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깨달으라고 하나님을 버렸다, 말씀을 버렸다라고 할 때 회개하고 무릎을 꿇으면 되는데, 회개와 무릎을 꿇지 않냐고 뭐예요? 그 스가랴를 돌로 어디에서 두구나? 하나님의 전 안에서 쳐 죽여요. 이게 타락의 끝판왕이에요. 타락의 타락. 여러분, 제약을 들추어내니까, 들추어냈잖아요. 여호와서 당신 그리하면 안 됩니다. 방백들아, 그럼 너희를 망하는 거야. 불통이야. 라고 스가랴가 죽음을 무릅쓰고 지는 가난했지만 여러분 무너뜨려. 여러분, 때로는 주위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완악하면 안 들려. 하기도 싫어서 안 해. 누군가 내 옆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건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행복한 사람이야. 그지? 네. 부부가 서로에게 말할 때 들어야지. 들어야 말하지. 계속 안 들으면 말해 안 해. 에휴, 저 인간 그렇게 살다 가라 놔버려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오늘 스가랴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왕이시여 방백들아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벽을 허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 너에게 형통의 복을 주리라. 근데 여러분, 회개는커녕 오히려 그 스가랴 대제사장을 하나님의 전에서 무지막지하게 돌로 쳐 죽여요. 이게 인간의 가장 타락한 완악함이야. 자, 우리가 잠언서를 잠깐 보면 왜 회개해야 되느냐 하면 잠언서 28장 12절 이하예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뭐 하지 못하나?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고 숨기면 형통이 아니라 불통이야. 여러분, 여러분이 자신의 행복을 누리려면 죄가 사라져 버려야 돼.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는 행복이야. 아멘이세요? 자,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뭐하고? 자복. 이게 회개예요. 돌이킴.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그때 내 욕심으로 내 탐욕으로 내가 잠깐 하나님 내가 세상의 누림으로 내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죄악은 멀어지고 죄와는 내가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죄와 구별된 거룩한 길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너 왜 그랬어? 하고 따지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주님이 그 일을 이뤄주시겠다는 겁니다.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죠?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회개하는 자요. 마음을 완악해 하는 자는 누구요? 하나님을 두렵지 아니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요. 완악한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하나님이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고 길이 막혀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 1장 10절에 그렇게 패역한 세대를 향해 주님 찾아오시죠. 1장 10절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뭐할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완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회개하고 돌아올 텐데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회개 없는 예배, 회개 없는 예물 하나님께는 아무짝에 쓸모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예배에 왔잖아요. 회개가 없다면 예배를 통해서 회개가 없다면 오늘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마당을 밟고 더럽히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마당에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내게 가져오지 마라. 하나님은 가정이 여기시느니라. 그 뭐하고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가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거예요. 회개하면 내게 평안이 와.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내 심령을 막아버려.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20절에
역대하 24장 20절에요. 하나님의 감동받은 그 스가랴가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즉 뭐죠?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스스로 형통을 막아버리고 불통의 시대로 가는 타락의 길 위에 세워지더라. 오늘 너희는 회개의 문을 여는 축복이 함께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죄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연약하니까. 근데 그 죄를 그대로 받아놓으면 안 되죠. 죄가 첫째는 안 들어오도록 내가 삶이 거룩해져야 되고, 죄가 들어오지 아니야.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죄의 벽을 허물러나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와 예배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예배하면서 죄 짓는 사람은 없잖아. 하나님 맞는데, 그렇죠? 기도하면서 여러분 죄 지어요? 기도하기도 바쁜데 여러분 더러운 생각 안 하잖아요. 기도와 말씀 보면서 더러운 생각 안 하잖아요.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너희를 하나님께로부터 구별하고,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지만 삶 속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살다 보면 죄가 들어오니까 그 죄는 뭐하라? 그 죄 자체가 벽으로 담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니까 너희는 철저하게 회개, 돌이킴으로 그 죄악의 벽을 허물고 하나님께 나오라. 그러면 형통의 길이 쫙 열리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자, 우리 역대하 24장 22절을 봅니다. 요아스 왕이 이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자, 이 말은 스가랴 대제사장이 죽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뭐 해달라는 거죠? 이 요아스 왕의 사악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22절에서 요아스 왕은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가득한 거예요?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은 믿었죠. 근데 뭐가 가득해요? 불신앙이 가득한 거예요. 여호야다 살아생전에는 신앙인이었어요.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왕권이 확 올라가니까 왕권 위에서 불신앙으로 가득해. 따라서 불신앙. 여러분 세 번째는 여러분 안에는 불신앙의 벽을 허물어야 돼. 그래야 형통의 길이 가요. 내가 왕인데 누가 감히 나를 건드려? 내가 부자인데, 내가 건강한데 누가 감히 나를 건드려? 요아스가 그랬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배는 했으나, 교회는 다녔으나, 예수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 오늘 요아스의 불신앙. 그래서 뭐예요? 그 아버지 여호야다, 여러분 사실은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는 스가랴의 아버지만 아니고 바로 요아스의 아버지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여러분 6년을 키웠어. 생명 걸고 그에게 왕위를 회복시켜 주었어.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그죠? 요아스는 뭐예요? 불신앙. 내가 이래도 죽였어도, 그 아들을 죽였어도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을 거야. 불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 요아스가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1년 만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적은 무리로 왔으나, 성경을 정말 잘 봐야 돼요. 왜 적은 무리로 왔다 그랬을까? 여러분 대적이 아주 작은 무리로 왔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심히 큰 군대는 누구의 군대요? 요아스의 군대지. 자, 여러분 우리 군대가 심히 큰 군대면, 저쪽의 군대가 작은 군대면 누가 형통해야 돼요? 여기가 형통해야 되지. 근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불신앙,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아니하고 내 숫자만 믿고 우리 군대가 많다, 우리 군대가 하신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여러분 너무나 작은 군대야. 근데 내 군대가 무너지고 요아스가 전쟁에서 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 죽어요? 비참하게 25절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이때 여러분 모든 왕들은 선왕을 베풀면 왕의 묘역에 들어가요. 그런데 요아스는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가. 폐역한 왕이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반전이지요. 15절에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여러분 모두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크게 해요. 그래 130까지 살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장수의 복도 주셨지만, 자 여러분 여호야다가 왕입니까 왕 아닙니까? 대제사장이에요. 자연사 했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서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뭐하였습니까? 선을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야다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왕의 묘실에 왕의 무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왕족은 돼. 왜냐하면 이 사람은 누구의 사위야? 요람의 사위야. 그죠? 그리고 아시아 왕의 이복 루이의 남편이야. 그러나 이 사람의 직책은 대대로 내려오는 레이지파의 대제사장이야. 그게 바로 왕의 족속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네가 한 일이 너무 이쁘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들을 격동시켜 왕의 묘실에 들어가게 했고, 왕이었지만 7살의 왕이 돼서 오랜 세월 왔지만 요아스는 왕의 묘실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이유는 뭐예요? 바로 여러분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교회를 다녀도 한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불신앙이 들어오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 여러분 모든 것은 24시간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도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여러분 불신앙을 떠나보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세요. 여러분 민수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 14장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야. 생각이에요.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자, 아직 내 처자가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전쟁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불신앙으로 가득한 거야. 지금 이 상황으로 우리가 가면 내 처자도 포로로 잡혀가고 우린 다 죽는다. 차라리 어디로 가는 게 좋다. 요단을 우리가 홍해를 건너왔지만 요단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로 좀 가야 돼?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타락하면 자꾸 옛날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옛날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이 중요하고 내일 이후가 중요해요. 오늘의 신앙이 중요하고 내일 이후의 믿음이 중요한 거야. 과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결국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타락하죠? 22절에 보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애굽에서도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주었을 때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었잖아요. 바로의 사람들처럼. 그리고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와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주었어.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죠? 그 엄청난 재앙 앞에서도 모세가 기도하면 끝내버리시고, 이 어마어마한 이적을 보고도 너희는 여전히 뭐하도다? 불신앙. 지난날의 은혜는 다 잊어먹고 오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오늘 하나님 일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24절 형통한 자 누구요? 그래서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23절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형통의 현장 가나안 땅으로 못 갔어요. 하나님 광야에서 끝내버리죠. 그런데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맞은적 온전히 따랐은즉. 하나님 여리고에 가도 단단한 성읍에 가도 안악자손 우리보다 한시 1.5배 커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여러분 안에 불신앙을 부수라는 거예요. 불신앙을 부숴. 수시로 우리는 불신앙이 들어와. 여러분 그냥 우리 신앙 믿습니다 하는데 한 사건 한 시간에서 불신앙이 들어온다고요. 끊어져 버려.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질병 위에도, 그 가난 위에도, 그 안 되는 것 위에도, 그 사업장 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다스리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 소유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여 내 인생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내 몸의 소유권도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러분 7살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요아스는 그렇게 죄가 들어오고 회개하지 않아 기회를 주는데 죄를 더 가중하지요. 대제사장을 여러분
말을 안 듣는 건 고사하고 돌로 쳐 죽이는 어마어마한 죄악을 저지르고, 그리고도 뭐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조용하신 하나님, 불신앙으로 가득해. 그러니까 뭐요? 그는 침상에서 자기 신하에게 맞아 죽는 비참함, 왕의 침상에서 맞아 죽어, 그리고 그 죽은 시신이 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비참하게 이 왕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일까요? 오늘 봤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가까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자, 이달랴는 아합의 딸이었고 이세벨의 딸이었어요. 결국 여러분 요람이 뭐요? 정략적 선택을 하잖아요. 이 여호사밧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런데 그 연합군들을 쳐부수고,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것은 여호사밧 시대에 하나님은 뭐요? 자기 병사들은 전쟁하지 않았어요. 그들끼리 싸워서 끝내버린 거예요. 에? 마온과 암몬과 여러분 그 사람들끼리 싸워서 끝내고, 여호사밧 군대는 하나도 죽지 않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 형통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여호람이 뭐요? 완악하여져 죄가 들어오니까, 여러분 정략적 북이스라엘을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져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을 우리의 힘으로 들었잖아요. 얼마나 사악한 왕이었는지 알아, 자기 장인이. 그런데도 그 아합 왕의 딸을 데려다가 아내 삼아. 결국 여러분 남유다에 원래 여왕은 없어요. 자기가 다 죽여. 그리고 여러분 결국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여호람의 완악함이 뭔지 알아요? 이 여호람도 처음에는 아버지처럼 따라가, 다윗의 길을 따라가 하나님의 번성케, 어느 날 순간 교만과 악이 들어오니까 세상에 여러분 자기 형제들을 다 찾아다가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 왕위를 견고히 한다는 명목으로 자기 형제들 다 죽여버려. 왕족의 씨를 말려버려. 사악해지고 완악해지죠. 결국 여러분 이 여호람도 완악하게 죽어요. 여러분 이 아하시아는 1년 동안 1년으로 끝나.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사악하니까 하나님이 다 끝내고 이건 비참하게 끝내잖아. 요아스도 끝내버려. 뭐의 차이예요? 불신앙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제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역대하 앞장을 한번 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누구요?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이. 형통의 길을 걸은 사람 어떻게 하죠?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냥 여호사밧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시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뭐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막힘이 없으리라. 강단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너희 안에 불신앙을 버리고 너희가 그 죄악을 회개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으로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불신앙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나님 내 영혼육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시간을, 내 날을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이게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여호사밧이 내가 전쟁에 이길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백성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견고히 세워주시리라. 하나님 나는 내게 세워준 모든 선지자의 강단의 메시지를 내가 신뢰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아름다운 모습들, 여러분 요아스도 한때는 아름다운 형통의 길을 걸어갔지만 여러분 제약이 들어오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무시하니까 인생이 무너져 버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여러분 지금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인지해야 돼. 깨달아야 돼요. 내 오늘 누굴 만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구별된 만남. 이해가 돼요? 또 그 사람이 아무리 무지하든 뭐하든 간에 내가 말할 때 내 이 말을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시네. 그 언어를 택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택하고 언어를 택하고 발걸음을 택할 때 하나님은 너희가 불통이 아니라 형통의 길 위에 걸으리라. 오늘 불신앙을 버리고 신앙 위에 세워지는 형통의 길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